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오늘도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에는 장수를 누리고 해를 누리고 윤택하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인 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얼마를 더 살든지 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잠언서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노래는 1,005개나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했을 때에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믿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이제 법이나 그 다음에 나의 명령 이렇게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오래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지금 요양원에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장수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장수지.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오래 사는 것과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많은 해를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1년, 2년, 그 해입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수는 하는데, 오래는 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 또 육신에 건강이 없다면은, 그거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늘 지키면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인자는 이제 헤세드 하는 건데 자비, 친절, 긍휼,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 진리는 말씀이죠. 뭐 그래서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사실 마음판에 새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쇠말을 낭독합니다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이것을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이고 그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고 이것을 늘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 손목에 메고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래서 여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귀중히 여김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이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얄팍한 어떤 육신적인 지식 그걸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내 어떤 얄팍한 지식이나 손재주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을 떨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될 수 있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쭉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교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얄팍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 이것 가지고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장세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오늘 같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 세상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야레가 또 경외하다 이런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닫고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두려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 몸에 했는데 몸에 아주 좋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약, 양약 이렇게 하면은 서양의 술을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양약이 아니고 양약이 뭐냐 하면은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 내 몸에 좋은 약. 우리가 사실 병 걸려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되고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케 한다. 골수가 뭡니까? 뼈와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와 몸을 이렇게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몸에 좋은 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골수를 윤택케 한다 했는데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도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로 뼈가 썩게 한다.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마누라 잘못 만나면은 건강에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말씀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여성도들은 다 그런 신랑의 뼈를 썩게 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신랑의 몸을 좋은 약이 되고, 골수로 율택게 하는 그런 아마 여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런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뼈를 썩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가면은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뼈를 윤택케 한다. 뼈가 건강해야 우리 육체가 사실 건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눈에 밝은 것을 15장 30절입니다. 눈에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에. 건강에 좋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이 건강을 다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암이 걸리고, 온갖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고생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돼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간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한마디를 하도 서로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참 뼈에 양약이 되는 뼈를 윤택케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육체에 어떤 질병이 왔다 해도 마음병만 고치면은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리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뭐예요? 부드러운 혀는 말을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말하면은 아무리 뻣뻣하던 그런 사람도 이게 이제 뼈를 꺾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뼈가 꺾이면은 다치잖아요. 골절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꺾이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뻣뻣한데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계속 하면은 그 뻣뻣하던 그게 이렇게 꺾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통해서
몸의 건강, 골수로 윤택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 구약에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내고 첫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첫 아들, 맏아들도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소산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면 그렇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털이 이제 포도즙을 짜는 틀입니다.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말이죠.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징계를 하시면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생자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잘못됐을 때에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은도 좋고 금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보다 나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기에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으면은요. 지혜가 있으면은 장수도 누리고 부귀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네게 못하여 줄꼬 하니까 아이고 내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경은 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들어서 재판을 공평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것을 구해서니까 내가 그것도 주지만은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다. 그래서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이 뭐냐면은 개정은 지름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 잠언이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같은 지혜는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 너 같은 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절대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냥 솔로몬처럼 하면은 그렇게 솔로몬 같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어느 정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경 속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뭐 사실 불교를 뭐 석가가 창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가도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공자나 노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만 있었지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성인들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또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이거는 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혜로, 우리가 이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제 하늘을 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개역 개정은 깊은 바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양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실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시는데 농사에 필요한 것 중에 또 필요한 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 뭐라 그럽니까? 행주처럼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침에 일찍이 가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헝겊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짜면은 이제 순 이슬만 물이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제법 많이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좌하면서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는 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필요한지 몰라요. 이슬이. 그래서 그 이슬을 공중에서 내리게 하셨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와 근신. 근신이 바로 신뢰와 확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눈앞에서 지혜와 근신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것이 지혜와 근신이 네 생명의 근원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2절 그리하면
아니 23절 네가 네 길을 안전하다는 것은 평안히 그 말입니다. 개정은 평안이라고 변형했는데 행하겠고 네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사실 우리가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딱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의 떡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한 노동을 했을 때에 몸에 피로가 오니까 저녁에 누우면은 그냥 잠이 잘 온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25절. 너는 창졸간에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은 갑작스러운 그런 얘기네요. 갑작스러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하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마땅히 받을 자들이 주위에 있거든 그들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28절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거 좀 빌려주세요 하거든 그냥 주면 되지. 아이고 뭐 내일 오면 내가 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베풀으라는 거죠. 자 29절 내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웃들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이웃을 모해해가지고 찝찝거려가지고 못 살게 그렇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시비 걸지 마라 그 말이죠. 괜히 싸움질하고 싶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들의 그 행동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는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니까 패역한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 혹은 인생 길에 삐뚤어진 자 이런 빗나간 자 정도에서 빗나간 자 이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정도를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그런 그 교통하심이 있다. 그래서 교통하심이 뭐냐 하면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항상 말씀하라. 시편에도 항상 의인과 악인을 얘기했고 잠언서에는 더욱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라. 비교해놨다는. 그리고 잠언이란 말 자체가 마샬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유, 비교, 잠언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속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 진실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쭉 봐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낮아져라. 낮은 자리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추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겸손한 자세, 낮아진 자세를 취할 때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뼈가 윤택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개정은 영달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높인다는 거예요. 이제 교만이죠. 그러니까 올리고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높아짐은 그 말이에요.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자기만 아는, 자기 권력만 아는 그런 사람들 뽑아놓으면 백성들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높아짐, 현달함은 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 골수가 평안하고 윤택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